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무슨 의미일까?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일까? 자,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들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의 40년을 지나가야만 했는 줄 아느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평생을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자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냐. 자, 이런 문제를 오늘은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5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너희의 옷들이 너희 몸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의 신이 내 발 위에서 결코 낡아 떨어지지 않았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의 그 문장에서 나타나는 문법상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많은 지역이죠. 언제나 발이 쉬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신발은 필수품이었고, 그런데 뭐 신발이라 해봐야 고대 시대 때 뭐 신발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은 그 당시에 필수품이었고, 더군다나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신발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은 그 신발이 낡지 않았고 낡은 적이 없었고, 추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었던 그 겉옷, 그들의 옷이 결코 헤어진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고, 그렇게 광야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발까지 떨어진 적이 없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옷도 헤어진 적이 없었다. 신발과 옷 같은 것은 사실상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신발이 낡고 뭐 옷이 헤어졌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 작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히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인애가 이토록 깊고 그리고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보살핌처럼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대응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렇게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우리의 인생의 지나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집을 주셨고, 먹을 양식을 주셨고,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모두 주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고난도 시련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채워주시는가 할 만큼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값없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내 필요한 거, 내 기도 응답, 내 소원 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공급하시느냐? 이제 그 이유까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그것을 깊이 성도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결코 떡을 먹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를 결코 마시지 못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 광야의 40년 동안 너희가 나를 알 수 있는 방편으로 나는 너희를 먹였고 입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했고 그 긴 시간 동안 너희를 이끌어 온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농사를 지어야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죠. 계속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빵을 만들어 먹어요? 재료가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뭘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역시 작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어요. 여기서 독주로 번역된 쉐카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사막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주로 밤에, 팔레스타인은 이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한다고요. 그러니까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주로 밤에 마시는 알코올이 가미된 독한 포도주, 쉐카르라는 독주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밤에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제 낮에 일상적으로 음료처럼 물을 대신해서 마시는 야인, 히브리어로 야인이라 이 포도주는 역시 발효가 되긴 했지만 약한 알코올이 가미된 이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지역에서 모두가 생존에 필요한 그런 음료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도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과 포도주 대신 하늘에서의 만나와 그 만나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먹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필요할 때마다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먹였다. 하나님이 다 마시게 했다. 그들의 목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졸라서 내 원하는 모든 내 소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삶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너희를 입힌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요 사이에 항상 그랬지만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이 주제를 근래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됩니다. 뭔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천하기 이를 데 없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은 목적은 그저 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겪으셨던 간에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 결과가 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공생의 모든 방향과 그 목적 역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금요일에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깨닫고 계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그리스도도 다 성경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준다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평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다 잘되고 평화롭게 건강하게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하나님께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신단 말입니다. 섭리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렬하게 신앙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그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맛보는 숱한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위로와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통한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충분히 그것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앙할 때는 충분히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이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믿음이 자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고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 다시 회귀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을 향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끄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여러 은혜의 방편으로 그 일들 자기 백성들 하나 이루시지만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거절하면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집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해버리고 거두어 가시고 빼앗아 가시고 그것이 엎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자기 백성들 안에 각인해 나아가시는지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반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항상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나의 행복과 성취와 번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진리 안에서 알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지한 진보와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그의 삶은 총체적인 위선과 자기 기만과 신앙의 왜곡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영혼에서 그의 신앙에서 총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란 말이에요. 결국 메시아조차도 부정하고 거부하던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패망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그토록 사랑하셨어도 끝끝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기를 거부하고 그것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을 통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 무지 속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삶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그 결과를 보란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기를 거부하는 모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멸망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비나이다 그런 신앙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그저 비나이다 하나님 그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무지하고 천박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토록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기를 촉구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비추임을 받았어도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진리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한 그 결과는, 그리고 육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끝이 나버리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필요가 없도록 때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서 분명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든 은택을 입고서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젖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참남한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7절에서 8절. 그리고 너희가 이 장소로 왔다. 그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대적해 싸우기 위해 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쳤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땅을 취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곳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땅에 이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헤스본 왕 바산, 그 헤스본 왕과 바산 왕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헤스본 왕과 시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대적한,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한 왕으로 야스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당하게 되죠. 헤스본 왕 시온. 또 바산 왕은 어떻습니까? 바산 왕 옥은 이 사람 기골이 장대했다 그래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요단 동편에 60개의 성읍을 통치하고 있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초장부터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가나안의 왕들과 부딪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싸그리 다 제압시켰어요. 다 참패하게 만들었어요. 이 승리로 가나안 정복이 기선을 제압하게 되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통치하던 요단 동편의 그 모든 땅을 장악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렇게 이제 스타트가 아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스타트를 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미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두 나라, 가장 강력한 두 나라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으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승리로 장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이 약하고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교회가 힘을 길러야 된다느니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해가지고 뭐 세상을 지배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적이 약하고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적이라도 무릎을 꿇는 것이지.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그분이 승리를 주시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인생이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도가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될 때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 아래서 모든 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선한 길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불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이 그 목적, 그 방향으로 정해져서 초지일관 그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아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수혜자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께 맡긴 채로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렇게 신앙이 계속 구덩이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신앙이 더 분명한 길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다.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거죠.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모든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 삶의 원리들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간소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것은 최대치로 우리의 마음에 구하고 이런 모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논리 가지고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거든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거든요. 깨달음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 무지 속에 있으니까 좀 잘하는 것 같다가 좀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뜨겁고 충만한 것 같았다가 금방 이렇게 쑥 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다시 신앙이 풀이 죽어버리는 그리고 혼란에 빠지고 방황하고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이랬던 지체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힘써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우리 영혼에 갈피갈피에 새겨지면서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열정도 없고 또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나 메마른 지식이 될 뿐이고 그 지식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주지주의에 빠지는 지식주의에 빠지는 또 이런 신앙은 또 그것대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아무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상한 지식의 부재가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넘어지게 만들든지 근거 없는 자만심을 갖게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든지 그 사이에서 무수히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그 깊이를 정확히 알아야 약할수록 더 주를 의지하고 죄를 범할수록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하신 사랑 안에서 이신칭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날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 위에서 신자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바탕을 이루는 이 기초적인, 이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진리의 발돋움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꺼지고 다시 주저앉고 계속,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정확하게 복음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깊어지는 이런 은혜가 없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되고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치우쳐서 신앙의 곁길로 빠지게 되는, 뭐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바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행하라.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형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민족들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성경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그 무엇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이 말씀하는 이 위대한 모든 진리의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정확하게 신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거룩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실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과 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의 실존을 날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여 인생을 지나가는 그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바로 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의 삶이 주의 평강과 은혜와 평온과 안위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이 대의를 따라 살지 않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거듭 자기의 어리석은 주장과 고집으로 진리가 말씀하는 그 성도의 길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과 슬픔과 실패와 고통이 계속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깎고 다듬어서 기어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서 믿음의 자리, 영생을 얻는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나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 진리를, 이 핵심을 성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므로 현세 기복주의는 올바른 신앙에서 매우 많이 벗어나 있는 이단적인 신앙에 가까운 것이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킨 것이 바로 현세 기복주의다. 모든 복음을 이탈한 신앙의 그 궁극의 지향점은 뭡니까? 복이잖아요. 복. 이 땅에서의 복.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진리 속에서 드러내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성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성도의 본분을 지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부디 이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부지런히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